말씀 다니엘서 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달리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가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배에 온 우리 청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청년도 몇 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네요. 오늘 설교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그 청년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시리즈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네, 이걸 줄임말로 그 청년 시리즈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청년이지 않습니까?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우리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꿈꾸다, 꿈과 비전인데 꿈이란 단어 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행복? 없어요. 행복? 행복. 행복. 여러분들 안에 꿈 하면은 뭐 떠오르는 어떤 직업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태가 떠오를 수도 있고. 저는 70년대 후반생이에요. 보통 사회학자들이 저희 앞세대까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르고 저희 세대부터를 X세대라고 부르습니다. 전 X세대예요. 근데 X세대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꿈에 대해서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만화를 보든 영화를 보든 노래에서든 책에서든 자기만의 꿈을 쫓아 열정을 바치는 것만이 진짜 아름답고 멋진 삶이다. 이런 메시지가 정말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꿈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가리킨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출세라는 단어였어요. 야, 억울하면 출세해. 잘 살아보세요. 뭐 이 정도의 이야기였지 꿈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X세대부터 꿈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의 보편적인 단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가 하면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예전에는 할 일이 뭐 공무원, 선생님, 회사, 농사, 뭐 공장, 뭐 기껏해야 뭐 20개 안팎의 뭐 직업 대충 대부분이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출세라고 말하기에, 싸잡아서 말하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 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선택의 영역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영역에서 이제 개인만의 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진로에 대해서 저 때는 고민하면은 저희 선배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복제인간처럼 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야, 그걸 알아야지. 그것부터 잘 고민해봐. 고민했는데요. 뭔데? 이거예요. 그래 알았어? 근데 그거 하면 되겠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저희 세대 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멋진 삶이고,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꿈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운명과 의무를 지닌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좀 없었다가 고등학교, 대학 때 모든 청소년, 청년 수련회의 주제가 꿈, 비전, 맨날 다니엘서 읽자, 뭐 아니면은 요셉, 뭐 있다, 요셉처럼 꿈꾸고 다니엘처럼 이거야. 20년 전에 진짜 이거였어. 이게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수련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강사분들이 항상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 개인만의 꿈과 결합해서 그 꿈을 이뤄내십시오. 그게 신앙적인 승리이고 그렇다는 거죠. 요셉은 한 번도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시대가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청년 때는 꿈하고 굉장히 긴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이 청년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나이 때 꿈꾸는 것에 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나이에 그러면 사람들 눈빛이 좀 이상해져요. 60대에 꿈 얘기하면 노망 났다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은요, 아무리 크고 터무니없는 걸 얘기해도 그래, 꿈은 크게 가져야지,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말도 듣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재미난 논문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재미있더라고요. 꿈 자본 그리고 다른 미래의 생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이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꿈꾸고 바라고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그 미래가 우리의 삶에서 생성되는 측면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꿈꾼 미래가 다가오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근데 반대로 지금의 생활에 적응하기 급급한 청년들이 한 사회의 대다수가 되어버리면 꿈꾸는 미래, 꿈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미래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 상상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회는 더 좋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가 정체되다가 시작된다. 그 논문의 결론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꿈꾸게 만들어줘야 된다. 꿈을 꿀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꾸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꿈에 대한 논문, 기사를 보는데 청년, 꿈 이런 단어 검색하면요, 위에 올라오는 상위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다 부정적이죠. 이 사회 청년들이 꿈꾸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국일보에 막 시리즈로 한 10편짜리 기사가 나오는데 배우 지망생 뭐 얘기가 나오고, 카페 열한 청년, 무슨 청년들 실제로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꿈 영수증이라고, 그 꿈에 의해서 그들의 삶에 희생하고 지불해야 됐던 대가가 얼마인지, 근데 그 결과가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만약에 검색해 보세요. 해놨어요. 이 시대 청년들 꿈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꿈꾸는 일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했다는 거. 꿈꾸는데 무슨 자원이 필요해? 그냥 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요즘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필수적인 게 이제 뭐냐? 경제적 지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경제적 지원. 투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도전과 노력이면 충분했어요. 재능도 필요 없었어요. 집안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노력만으로도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르식 때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꿈의 이 허들 라인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올림픽이 처음 열릴 때 높이뛰기 종목에서 금메달 따는데 1.9m만 뛰었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얼마 뛰어야 되는지 알아요? 2.3m 넘어야지 동메달을 볼까 말까예요. 지난 100년 사이에 인간의 몸이 얼마나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졌다. 저 때는요 그냥 친구들 학점이 3.0대가 기본이었어요. 취업하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대에 들어가는 게 어려웠지 임용 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노력만 가지고 안 되죠. 재능으로도 부족해요.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돈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돈 가지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보면은 꿈과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버팀목 삼아서 꿈을 쫓는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꿈을 견인해 주시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한테는 나름대로 그들도 힘을 얻고자 하잖아요. 자기 꿈을 응원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꿈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책들, 말들, 강연들 많이 찾아 듣습니다. 책 제목들이 이래요. 자기만의 신앙을 믿어라. 꿈을 쫓는 자는 온 우주가 도와준다. 생생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예. 자기개발서적 읽으면 이런 구절 되게 많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 무슨 다.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렇게 간절히 꿈꾸고 바라면 하나님이 됐든 온 우주가 되었든 막 도와준다는데 실상 온 우주가 도와주는 사람들을 다 봤더니 누구야? 엄마 아빠가 다 금수저 인 경우만 도와줘요. 온 우주는 엄마 아빠를 보고 도와주는 것 같아. 우리 친구 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알바하면서 자기 생활비 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진짜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후원 다 받으면서 최고금 뭐 공부하는 환경 다 갖춰져서 공부해도 제가 이번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0명이 시험을 보면 그 중에 합격이 1.8명. 100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그 중에 2명도 안 돼요, 합격자가. 근데 그 좁은 길로 우리나라의 80만 명 청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살 때는 먹는 거 걱정했어. 생존을 걱정했어. 야,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면 속은 터지는데 뭐라고 반문은 못하겠고, 그죠? 근데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가난이란 누구나 갖는 꿈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저는 진짜 칼로 이 가슴을 찌르는 것도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꿈꿀 때 맨주먹으로도 그게 실현이 됐어요. 누군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맨주먹이 그냥 자산인 거죠. 건강한 몸이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면 터무니없이 높아진 비용과 인맥과 재능, 그것도 부족해. 오늘 우주가 도와줘야 돼. 꿈을 실현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더욱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꿈을 꾸라고 말은 해놓고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가난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좀 서론이 긴데 긴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약간 문자 중독이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요. 맨날 뭘 읽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도 신학서적 성경 읽기는 그래서 웹소설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웹소설을 그렇게 읽어요. 뭐 청년 취향에 맞춘다라고 말을 하지만 재밌어서 읽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모든 웹소설의 기본 모드는 환생이에요. 네. 주인공이 죽어는 다시 과거 10년 전, 20년 전 그걸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은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돈벌이, 위기 피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니 왜 모든 웹소설이 다 똑같아? 재미는 있어. 다 알아. 막 재미있어요.
근데 이 환상 스타일이 왜 기본이 됐을까 했을 때 이게 왜 요즘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먹히는 걸까 했을 때 답이 이거였습니다. 이망생,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 이번 생을 성공하기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갖춘 게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환생하는 거죠. 돈과 인맥을 갖춘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든지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가 되든지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우리나라 한 해 졸업한 친구들이 한 50만 명,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50만 명인데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28만 명에 30만 명, 그리고 응시 말고도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85만 명. 근데 합격률은 1.8%.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꿈꿔야 될까요? 우리도 거기 같이 1.8%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의 꿈 이루게 하셨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이라는 패권국이 등장하면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었어요. 역사가 급변하는 그 운명의 소용돌이에 다니엘이라는 한 어린 소년이자 청년이 그 소용돌이의 가치에 휩쓸려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모든 상황이 펼쳐져요. 자신의 고국에서 가족에 떨어져서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단 하나의 거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패권국가 된 바벨론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10장에 이미 나오는 이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하늘에다 무지개를 걸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결코 물에 가라앉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탑과 도시를 우리가 건설하자. 역청 바르고 벽돌 구워가지고 만들어내자. 그 도시 이름이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로는 바벨로 알려져 있죠. 바벨론의 이름의 뜻이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까지 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까지 닿아서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허물어뜨리셨거든요.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의 동일한 문명을 가지고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늘의 문이라는 이름의 뜻의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십니까? 바벨, 혼란하게 되다.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전설과 신화 속에 존재하던 그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있다가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 재건의 주인공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그럼 정말이지 하늘에 닿을 만한 힘과 영광과 부를 가진 제국을 이 땅 위에 세워나갑니다. 역사가들은 이 바벨론이 이제 보통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 역사상 첫 번째 세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국, 세계적 제국은 역사 속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역사상 첫 번째 세계 제국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에는 세계 7대 불가사를 부르는 공중정원이 있었죠. 예, 그 마치 이 공중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어마어마하게 막 만들어 놔가지고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도 지금 남아있는 이시타르의 문 같은 거 보면은 그 청록색의 청파색의 그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문들, 성벽이 얼마나 좋은지 마차가 몇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두텁고 튼튼한 그런 성벽, 이게 그 바벨론 도시였거든요. 아니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바벨론, 그렇죠? 3,000년 전, 2,800년 전쯤 되겠네요. 그 시대에 사람이 이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우리나라 2,800년 전에 뭐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아무것도 없었죠.
그 시대에 또 문명의 정점이 되는 도시와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고대인들은 전설 속에 있던 그 바벨론이 다시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현실화되는 걸 볼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제국에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을 때 이전에 다른 패권 국가들은요,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냥 주변 나라 공격해서 좀 조공받고 영토 확장하고 노예 3대 그쳤는데, 바벨론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인재들을 가지고 제국의 꿈에 일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이 포로가 아니라 제국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상의 대우를 받게 했어요. 왕의 음식이 주어졌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었죠. 근데 이 특권의 의무가 동반됐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번영하게 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요즘 시대에 뭐 하버드에 전액 장학금으로 생계비 다 대주고 종신 임용 교수 확정시켜놓고 여러분 다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 느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기회겠죠. 그럼 최고의 회사에서 여러분들 갖다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뭐 다 대주겠대. 그럼 어떨까요? 그냥 이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모두가 바라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시작된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모든 고대인들이 꿈꾸던 그 최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의 꿈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각 성경의 핵심어들을 갖다 뽑잖아요. 창세기 핵심어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출애굽 핵심어 구속. 하늘의 문성기 했던 분들 기억 안 납니까? 레이기 핵심어 거룩, 민수기 방황. 쭉 가다가 다니엘서까지 가면 다니엘 핵심어 뭐냐면 꿈이에요. 다니엘의 핵심어 꿈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꿈의 이야기가, 환상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 2장만 넘어가면 오늘 본문 다음 장이 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하나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한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상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두려워 떨 정도로 신적인 거대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일어난 이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사와 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무엇을 봤는지 너희가 좀 말해봐라.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야, 내가 본 꿈, 그걸 너네가 직접 말해야지 니네가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바르게 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니네가 말해봐. 그런데 그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봤던 환상 속에 그 꿈에 나오는 신상이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등장할 4개의 거대한 제국을 보여준다고.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등장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헬라 제국, 그리고 종아리부터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왕이 그 해석을 들으니까 자기의 나라가 머리야, 게다가 황금이야. 그냥 온통 그 해석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다 따로 있었거든요. 하여튼 느부갓네살은 그 얘기만 듣고서 진짜 그런 신상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민들로 하여금 장엄한 음악과 함께 거기에 절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벨론이 머리다, 황금이다가 아니고 뒷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않은 어떤 돌이 하나 딱 등장하는데 그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파괴하고 부서뜨려서 산산조각이 냈다. 그런데 그 돌은 그걸 다 무너뜨리더니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뭔지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한나를 세워주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려 이 모든 나라를 천막을 하시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꿈이 천대계 위에서 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나라 탓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꿈이야말로 참된 꿈이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를 급급해 할 때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의 꿈만이 참될 것이고 그것이만 이루어질 것이기에 바벨론 나라도 그만 무너질 거야.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세워져도 그 나라는 또 무너질 거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야.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꿈에 자신의 삶을 쏟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붓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꿈은요 자아실현이나 인생 성공을 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이란 단어, 비전이란 단어 이런 모든 단어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를 가리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게 꿈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꿈꿔야 될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세상은 세상의 꿈을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애씁니다. 광고를 통해서 트렌드를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이 직업이 유망하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하는 게 멋진 삶이지. 어떤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막 폭격하듯이 쏟아부어요. 그게 주입된 것 중에 한두 개. 나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거 하나 붙잡고서 그게 나의 꿈이냐. 나의 영혼의 막 DNA이냐. 그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 전공 사학과이거든요. 제가 사학과 왜 간지 아십니까? 영화 인디아나 존스 보고 갔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 알았죠. 인디아나 존스는 사학과가 아니라 인류학과입니다. 잘못했다. 막 그렇게 주어진 꿈이 막 내 전부인 거냐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 이것 좀 이뤄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입된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주면 도와주는 그런 온 우주의 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단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꿈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된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꿈이 있다면 바로 이 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주입하고 강요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꿈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야 너 이거 하면 이룰 수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지 장담될 수 없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꿈은 영원히 성취되고 결코 그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그 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딱 펼쳐놓고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런 꿈, 이런 계획, 이런 비전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나요? 이게 주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조차도 이 시대가 주입하고 있는 세상의 꿈에 중독되어서 오늘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을 다 낭비해버리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수고와 그 어떤 노력과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저 뭐 그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꿈꿔야 될 게 두 가지 차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이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그때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사람들의 이제 모든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동의가 돼요. 내가 하나님 일에 동역을 하겠다, 함께 참여하겠다. 근데 두 번째 걸 많이 놓칩니다. 두 번째 차원. 이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전이죠.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꿈 얘기하면 목표 지향적 꿈을 생각합니다. 목표 지향적 뭐이라면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게 꿈인 거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이고 어떤 직업을 얻는 게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에는 단점이 있어요. 그 목적이 성취될 때만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일반 세상에서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고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의식이 아니라 성취의식이 아니라 현존의식.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그때 꿈이 뭘까요? 대부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여러분 여기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여러분 뭔가 목적을 이뤄낸 게 아닙니다. 그건 상태예요. 아이 4명 낳는 것, 강남에 뭐 몇 평짜리 집 사는 것 아니죠.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주면서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꿈이죠. 꿈의 내용이죠. 직업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그 상태에다가 행복이란 단어를 집어넣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다가 뭐 기쁨을 넣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필요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주고 싶은 꿈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치고 또 하나가 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너희가 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이전 교회에서 저는 X세다 보니까 꿈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이게 완전히 바싹 깨졌어요. 그 이제 이 친구 재수를 하는데 베이스 기타를 치는 친구였어요. 실용음악과에 베이스 기타를 전공하는데 중간에 고등학교 중퇴하고 베이스 기타 치겠다고. 근데 그 길로 가는데 대학교도 이렇게 재수를 해서 들어가네. 우리나라에서 실용음악으로 돈 벌고 성공하고 나라는 이름을 알리고 이러긴 정말 어렵죠. 네. 난다 긴단 애들이 몇백 대 1 이 경쟁률로 실용음악과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전 세계에서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야,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그쪽에 재능은 있니? 막 부모가 아닌데도 막 걱정이 돼요. 야,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비정한 줄 알아? 야, 너 이 정도 연주할 수 있어? 막 뭐 이러면서 제가 막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꼭 프로 연주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정상급의 최고의 연주 실력 가져가지고 뭐 카네기 홀 이런 거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연주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만드는 그 베이스 라인 가지고 합주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전 이것 가지고 돈 벌 생각도 없어요. 전 음악으로 돈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음악 자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잠깐 그 얘기하다가 진짜 뒤통수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세상의 출세와 꿈의 임지를 갖다가 너에게 내가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미 꿈을 이룬 거죠.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에 뭐 고민이 없고 풍파가 없고 만사오케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꿈을 붙잡고 지금의 시간을 죽이면서 매일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그냥 좌절감을 느끼는 삶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인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상태예요. 현존의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갖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넣기도 하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걸 넣기도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면 마음 수련이 필요하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들과 좋은 관계가 필요하지. 뭐 그렇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들의 꿈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이걸 되게 다양한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개념은 신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단어로서 설명이 안 된 단어예요. 그래서 신이 임재하고 신의 현존 자리에서만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여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은 너희가 나의 현존 가운데, 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 역사하는 그 가운데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꿈에 중독된, 세상의 꿈에 중독된 우리들의 꿈을 디톡스하시면서 독소를 빼내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여러분들 꿈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해야지? 뭐 이뤄내야지? 나 어느 자리까지 가야지?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서 나도 모르게 너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몰라? 우리 부모님이 얘기했었나? TV에서 봤었나? 그거 이루겠다고 여러분의 삶을 갖다 거기에 다 쏟아붓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 일에 내가 너희들을 함께 동참시키기 원한다. 그 일에 너희들이 함께해서 너희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도로 타길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지금부터 나와 함께 살며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삶.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교회 뭐 100개 개척하는 게 꿈이 아니고요. 우리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함께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면 그 자리가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뭔가 세상에서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이미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꿈꾸시는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에 함께 동참하고 그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의 내용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까? 계속 몇 주 동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어떤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모델의 기반에는 이렇게 살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일종의 그 모델이 제시하고 우리에게 삶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거죠. 대학 나와야 되고 안정적이고 번듯한 직장 결혼해야 되고 애는 한 둘 정도 있어야 되고 국민평형 주택 아파트에서 60대에 은퇴하고 노년 해로하고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야. 이 세상에 말해주는 그런 꿈, 난 이게 싫어. 난 나만의 꿈을 찾을 거야. 꿈 때문에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삶을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또 거기에 가요. 저는 이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해서 가고 있든 간에 이 전제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개념에서의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미래와 비전과 그것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꿈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꿈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인생의 비전과 삶의 로드맵과 나의 행복의 그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헛되고 허망하고 세상에서 주입하고 나를 보기에 강요당하고 있는 그 꿈을 붙잡고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과 젊음을 낭비하고 있다. 하나님, 그 꿈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꿈꿀 가치가 있는 바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대였든 나의 욕심이었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트렌드와 유행이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그 꿈에 기대어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펼쳐놓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꿈이 과연 나의 삶을, 나의 젊음을,
나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품어야 되고 내가 나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 어떤 꿈인지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꿈 앞에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서 그 꿈의 열매들을 거두고 추수할 수 있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듯이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지금부터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님의 충만한 가운데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모든 생활이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신 바로 꿈과 같은 그런 복된 삶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길을 붙잡는 믿음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주입된 꿈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욕망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가치가 있는 그 영원한 꿈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